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인데 10절에서 26절은 족보가 쫙 나오니까 27절에서 32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인데 제가 27절부터 32절까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후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렘,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아내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계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 계보를 따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크나큰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둔한 자가 이 모든 비밀들을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생명의 족보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옛날에 그랬죠. 양반들은 비 올 때도 점잖게 걸어가야 된다. 촐랑대면서 쫓아다니면은 양반의 채통이 안 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래 간혹 그럽니다만 어른들이 만나면은 자신들의 그 족보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문에는 정성이 있었고 판서가 몇 명 나오고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족보들을 자랑합니다. 그럼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기가 안 죽고 말하죠. 지금 그 족보가 뭐 필요했나? 그런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에서 만나는 족보는 그런 세상의 족보와는 다릅니다. 이 족보는 가계를 밝혀주려고 그려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를 시작해서 10장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 족보가 나열이 되는데 앞에 9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노아의 세 아들들이 노아로부터 복을 받은 자가 있고 저주를 받은 자가 생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노아가 그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주를 담고 그것을 마시고 취해버린 그 잔한 것까지는 좋은데 옷을 벗고 잔 바람에 함이 그것을 보고 형제들을 찾아가서 조롱을 하게 되지요. 그러자 셈과 야벳이 그 겉옷을 뒤로 들고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가려주고 뒤도 돌아보도 안 하고 바로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잠을 깬 노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함은 저주를 하고 셋과 야벳을 축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시면 아시듯이 과연 그들의 삶 가운데 누가 복을 받은 자가 있고 누가 저주를 받은 자가 있을까? 함이 분명히 저주를 받았는데 함의 가문에서 누가 나오냐면 용사인 니므롯이 나옵니다. 니므롯을 용사라고 표현한 것은 무슨 의미로 그렇게 해놨냐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용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은 분명히 저주를 받았지만은 우리 눈에 비치는 것은 함은 저주받은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받은 모습으로 비추어집니다. 그것은 니므롯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축복을 받은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의 모습은 어떨까요? 본문 10절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쭉 나오는 족보가 어떻게 그들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것을 누렸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언약의 후손으로서 셈의 족보를 나열하면서 신자들이 많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바로 그 인물 아브라함의 부름에 대한 연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언약의 계보를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다. 아마 신자 중에 많은 분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까? 관심이 없으십니까? 아마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성경을 읽어 가실 겁니다. 도리어 이름이 쭉 나오는 것이 지루하기도 하고 그 이유는 족보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족보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성경을 지나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의 이름은 찰떡 나열되면서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몇 살에 낳고 몇 살에 죽었다는 내용이 전부이기 때문에 도리어 지루하지요. 크게 우리의 관심을 끌 만한 내용들이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조차도 이 족보를 본문을 해서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족보가 왜 중요한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족보가 쭉 나열되지요. 그 나열되는 이름 가운데 좀 특이한 걸 좀 발견해 보셨습니다. 바로 유다의 그 며느리였던 다말의 이름이 들어가고 여리고성에서 기생을 하던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고 또 그리고 룻이란 모압의 이방 여인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아의 이름 바세바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뭘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은 이 언약에 이어져 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혈통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 내려간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내려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족보를 보면서 그 족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앞서 바벨탑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언어를 혼잡게 하고 그들 나라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세 가지 대표적인 일을 성취하시고 택하신 한 계보를 소개합니다. 9장 26절 27절을 보시면은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올 겁니다. 그럼 노아가 축복한 대로 셈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언약의 통로가 되게 하셨으며 두 번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 성경 말씀이 온 세상에 계시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 끝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메시아의 계보, 그걸 지금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셈의 족보, 함의 족보를 보시면은 분명히 셈보다는 함의 후손들이 부요합니다.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큰 성읍을 짓기도 하고. 하지만 창세기 5장에 등장한 아담의 계보를 보시면은 아담 다음에 셋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이 사라져버리죠. 왜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그 아벨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벨이 죽었으니까 대신 셋을 주면서 셋을 하나님께서 아벨의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는 노아로 끝나고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후손이 누굽니까? 노아의 후손들이지. 그 노아의 후손이 세 단입니다. 셈, 함, 야벳. 그 가운데 11장 10절에서부터 온 족속을 흩어버린 후에 그 다음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것은 노아의 연성치를 위해서 셈의 자손이 선택되었으며 또한 셈의 가계를 따라 결국 구속자 되시는 예수가 오실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앞서 셈의 족보는 이미 앞에 10장에서 언급되었지만은 다시 셈의 족보가 반복되면서 아브라함 때까지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있음을 생각해 보시면은 셈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뭘 말해주고 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의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함의 후손이 부유하고 그들이 많은 땅을 차지하고 성읍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언약 안에서 벗어난 족속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한 구원의 손길이 어떻게 이어져 오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에 나오는 족보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노아의 아들 셋 중에서 가장 크게 번성한 족속, 바로 저주받았던 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그들이 후손으로 세상에 힘을 가진 자인 용사 니므롯까지 등장하고 번성하고 큰 성읍을 이루었지만은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백성들은 아니라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크게 성공한 가문같이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반해서 본문에는 아무런 특징도 없이 족보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기 위함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번성하고 번영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마지막 가는 길은 저주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다 담겨있는 의미이고요. 이런 예수님은 노아가 축복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요. 그러면 외형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 속한다면 그것이 곧 생명에 속한 자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때 우리 어디에 속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축복 이러면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세속적인 모든 것에 맞추어져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축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품 안에 세움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유대인들은 자꾸 아브라함의 후손, 그 자손들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선민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유대인들의 주장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성경의 족보를 보면 혈통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방식과 어떤 원리로 성취되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그 속에는 인간이 보태거나 인간이 노력한 것이 하나도 가미되지 못합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끌어 가십니다. 시편 23절에도 보시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얘기해요. 우리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족보를 바로 알아야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바른 믿음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여러 말씀드린 마태복음에 나온 아브라함의 족보를 살펴보시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예수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 보세요. 다말은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지. 유다의 며느리인데 어떻게 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까? 자기 남편이 죽지요. 근데 둘째를 줬지만은 아예 설정으로 그걸 악함으로 하나님 죽여버려요. 그래서 셋째가 성장을 덜 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유다가 그러면서 성장했는데도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기생 옷을 꾸미고 유다를 유혹해서 그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 후손이 누굽니까? 다윗의 계보에 있는 다말의 후손이라고. 다말이 낳은 자식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다와 다말의 그 관계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지만 그는 끊어버렸어요. 그러나 다말은 그걸 알고 있었기에 기다리고 그 시아버지까지도 유혹해서 후손을 둔 거예요. 그럼 여리고 속에 라합은 이방 족속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직업이 뭡니까? 기생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 모압의 고백을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죠. 라합은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바세바를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바세바의 사이에 태어난 아기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태어나게 솔로몬이죠. 그런데 솔로몬을 바세바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부 이것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버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들을 이어가게 하신다. 그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대단한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강건하신 손길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 이런 족보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 계보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조건을 하나의 분이 어떤 방식과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약의 성취는 인간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10절에 다시 보시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바로 데라가 셈의 후손임을 밝혀주고 있는데 근데 지금 데라의 족보를 따로 언급할 필요 없이 계속 이어가면 됩니다. 근데 왜 굳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라는 말로 지금 따로 분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를 비교하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깊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셈의 족보를 보시면 쭉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낳았고 낳았으며 계속 그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근데 데라의 족보를 보면 낳고 낳았으며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죽었더라고 끝이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죽고 데라가 죽는 것은 족보가 끝이 나버립니다. 물론 셈의 족보에 죽었다는 말이 없다고 해서 셈의 후손들이 안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분명히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다만 죽었다는 말이 생략됨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5장에서 아담의 족보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것으로 끝이 나죠. 그럼 여기에도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죽었더라는 말로 끝나는데 노아에 와서는 낳았더라만 있고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물론 9장 29절에 가면은 노아가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고 말이 나옵니다. 다만 지금 아담의 족보에서 노아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런 내용들이 의미하는 것은 죽음의 족보에서 죽음에 속하지 않은 생명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낳고
또 낳고 해서 벌써 구강해진다 그러 할지라도 마지막은 다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음에 속한 존재라는 것이지. 이처럼 죽음의 세계에서 구원받은 자가 있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족보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이런 분명히 아담의 세계는 죽음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는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겁니다. 죽음의 세계로부터 노아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6장에서부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는 것과 마찬가지 기록하면서 방주를 짓게 하고 그 방주를 홍수에 건지게 하고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라는 보여주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노아를 죽음에서 건짐받은 그런 존재로 전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복이었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데라의 족보를 셈으로 시작해서 데라의 죽음까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라로부터 벗어나 떠나게 함으로써 구원받은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거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자기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한 것이 바로 그는 죽음의 세계에서 건짐을 받는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임을 확실히 한 것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아담 때문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요. 이것은 죽음을 이기고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럴 겁니다. 아이 목사님 뭐 그렇게 구원을 그렇게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게 그렇게 설명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물론 간단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종교성들이 세상에 세속적인 종교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종교성에 의해서 인간의 상식과 생각에 맞는 그런 신들을 만들어낸 그 현실을 여러분 보시면서 성경이 왜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 세밀하게 구분해가지고 설명하고 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한 설명들이 없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식으로 믿어 그런 믿음 안에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노아를 통해 보셨듯이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어떤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지요. 그게 인간이 무슨 어려운 행동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분명 노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해가는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고 인간의 부분의 속성을 드러냈던 것이 현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생애도 한번 보세요.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게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다. 다윗은 안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주지 않고 하나님 법대로 한다면요, 살아남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자체도 우리가 어려워서 앉아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의 의로 우리를 더입혀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함이 부럽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 보암입니까? 많은 것을 누리고 힘이 있어가지고 모든 자들을 내 발을 굴복시키는 것. 그게 우리가 아는 축복의 내용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함이 가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함은 언약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셈과 야벳은 그럼 괜찮은 사람일까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그들은 의롭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노아의 후손들을 쭉 바라보셨지만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바벨탑 사건에서 보시면 어땠습니까? 다 범죄를 해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실들은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심으로 구원에 이르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신자는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 깨달아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진리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이 셈의 족보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 베라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지금까지 살아가던 그 삶의 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이것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을 따라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혈통과 단절되어서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바로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의 계보도 혈통을 말하는 듯이 보이지만은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언약의 통로는 혈통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고 간다. 그 사실들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그림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기가 살던 고향 땅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시고 언약을 주신 것은 그 언약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언약을 받은 자들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뜻을 세우셨고 그 뜻을 이루심으로 믿는 것이 언약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원리가 세상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삶의 원리가 우리에게 적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전히 완성시키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자가 언약을 알지 못하면 자꾸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끝나면 좋겠지만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뭘 요구하겠습니까?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를 소원하겠죠. 그러나 이런 제자들의 기도들이나 다윗의 기도나 주님의 기도를 보시면 그 중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뭘 구합니까? 지금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사실만을 이야기하죠.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한 번 한 적이 있죠. 자기 몸에 가시를 제해달라고.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고 이야기하죠. 그 가시를 인해서 그는 더 겸손해졌고 그가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순교의 길까지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섰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은 언약을 알지 못하면 모릅니다. 이 바울의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열심을 특심히 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 바뀐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알았던 언약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 은혜 안에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공고했습니다.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 중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창조 사건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창조전에 우리를 택하사. 창세기 처음 시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언약을 붙들지 않으면 내 삶의 결과에 따라서 항상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높아졌다,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이 같은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언약이 뭔지를 바로 깨닫게 되었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신뢰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길,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성으로 찾으면서도 우리가 내 것을 찾고자 한다면 바로 그것은 바벨탑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 겁니다. 신자들이 불신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줘야. 왜 믿어야 하는지. 믿음의 의미와 그 본질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 교회에 와서 그냥 믿습니다 하는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신분을 가진 자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언약 안에 붙들려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셈을 통해 죽음의 세계에서 자기 백성을 구출하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 이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셈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